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1장 5절부터 6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 피를 말하고 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느냐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힘이 없으면 그 말대로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뒤 배경이 무엇이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배경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배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말의 배경이 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상사의 말에 움직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왜 움직이느냐? 상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의해서 그 말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직원들은 왜 움직이느냐? 한 달 받을 월급 돈이 상사의 말의 배경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택시를 탑니다. 택시 기사에게 어디까지 갑시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힘이 되어서 택시 운전 기사는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손님이 어디까지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왜 기사가 그 목적지까지 갑니까? 그 말의 뒤 배경이 뭐라서? 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정도가 있다. 힘의 정도가 있다. 어린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우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언어는 울음입니다. 막 배가 고파서 울면 엄마는 젖을 물려요. 어린 아기에게도 말에 힘이 있어. 비록 말을 언어를 아직 배우지를 못해서 울기는 하지만 그 울음이 그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의 말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엄마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이 배가 고프구나 해서 젖을 물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는데, 자, 그 말의 뒤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였던 사람, 이 돈을 통해서, 자, 그 말의 뒤 배경이 돈이 되어서 돈으로 사람을 움직였던 사람은 돈이 딱 떨어지면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을 움직였던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요. 권력을 가지고 말로써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세도를, 세상에서의 어떤 힘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권력은 언젠가는 마감이 있어. 역시 돈도 언젠가는 마감이 있습니다. 내게서 사라질 날이 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종횡무진 자기 맘대로 전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5년 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궁훈장인가 무슨 훈장을 자기가 직접 사인해서 자기에게 자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사인을 했대요. 그러면 그 훈장을 받으면 한 달에 1,400만 원인가 1,000 얼마씩 1,몇백만 원씩 세금도 떼지 아니고 매달마다 받는데, 자, 5년 동안 국민의 이 나라의 평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나라의 안보, 이 세계의 이런 어떤 그 관계 전혀 생각지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정상들과 만나면 거의 따돌림을 받듯이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온전히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내일인가 내일 모레면 권력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권력에서 물러났을 때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권력은 언젠가는 마감이 오고 중단이 오고, 돈도 언젠가는 마감이 오고 중단이 되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말의 배경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말의 배경이 하나님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자, 돈 하는 사람은 뒤 배경이 뒤 배경이 돈이 되어서 말로 사람을 움직일 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말대로 움직일 겁니다. 권력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에 의해서 그 말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돈 필요 없는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네가 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 네 말 안 들어, 나는 네가 주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할 때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 사람은 작은 그 사람이 주는 돈 말고도 자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의 배경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말에 능력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삶의 배경을 꼭 하나님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게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절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신을 두는 게 아니야. 우상 숭배하지 마,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이 되려면 절대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려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추락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나의 삶을 통해서 손상시키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개하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공개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 마귀가 어떤 놈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자, 욥의 가정에서 스밧 사람 강도,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을 강도 만들어서 욥의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전부 재산을 싹 다 빼앗아가게 만든 녀석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놈은 마귀 역사다. 그놈은 마귀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놈이냐? 이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는 놈이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존재인 인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삶과 인간의 마지막 이 종료를 전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인간의 모습인지, 인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어떤지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다루셨는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을 해서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잘못 들으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잘못 들어서 망한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 남유다 사람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 70년의 삶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받아서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야.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이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인데, 왕이나 이 유대 나라의 왕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정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공개하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리고 우리 어떤 모습인지를 잘 분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권위가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이 되게 되어야 된다. 자, 택시기사를 움직이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의 배경 뭐가 움직여? 돈이 움직여간다 이 말이에요. 돈이 움직여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아저씨 나 10원 한 푼 없는데 택시 좀 태워주실래요? 하면 누가 태워주겠습니까? 바쁜데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배경이 되지 못하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때로는 돈 때문에 힘들어도, 때로는 내가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서 힘들어도, 때로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만 되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만 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아. 왜냐?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야?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이 말씀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자, 성경은 피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해주고 있어? 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에서도 피를 만나.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도 피를 만나야 돼.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도 피를 만나야 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피를 만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 피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피가 무엇이냐? 그 중심을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피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에는 피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유가 뭐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성경은 피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흘러간다 이 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에도 뭘 다뤄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다뤄주고 있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로 뭘 다뤄주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다루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도 읽으면서 예수의 피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의 역사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만나고 예수의 피의 역사가 나의 삶의 배경이 된다면 이 사람은 100%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피의 시작을 보면, 이 피의 역사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자, 선악과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흘린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피가 흘러 네 인생의 삶이 마감이 될 때 너는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 바로 선악과는 뭘 말해주느냐? 네가 죄를 범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죄값으로 피 흘리게 될 거야.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죄값으로 죽게 될 거야. 이 말은 죄값으로 피 흘리게 될 거야.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피 흘림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정녕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으니 아담이 육체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아담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기 전에 먼저 누가 대신 죽었느냐? 짐승이 대신 죽었어. 아담이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누가 먼저 죽었어? 짐승이 먼저 죽었어요. 짐승이 먼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 내가 죽기 전에 나보다 먼저 죽으신 예수의 피를 만나야, 내가 지옥 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나보다 먼저 죽으신 예수의 피를 만나야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피 흘림은 예수의 피로 종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반드시 믿어야, 반드시 소유해야, 반드시 내 몫이 되어야 그는 그 예수, 나보다 먼저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역사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지었고, 또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 말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대. 왜 그러지? 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느냐? 아벨이 죽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 아벨이 죽기 전에 아벨을 위해서 죽은 짐승의 죽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양의 죽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이 죽기 전에 먼저 아벨을 위해서 죽은 무엇인가의 죽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피 흘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피의 역사, 지금은 짐승의 피가 죽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를 움켜쥐어야 돼.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왜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왜 알아듣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어렵게 말하는데도 쉽게 알아들어. 왜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피를 만나지 못했어. 예수의 피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 첫째, 하나님이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공개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공개하신 마귀 역사를 모르시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공개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말해도 무슨 소린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슴에 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내가 죽기 전에 나보다 먼저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내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절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지 못했느냐 할 때 가인이 죽기 전에 먼저 죽은 죽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죽기 전에 가인보다 먼저 죽는 가인의 죽음을 대신한 먼저 죽은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의 작품을 가지고는 가을의 열매를 가지고는 가인의 죽음을 먼저 대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공한 이유가 뭐냐? 아벨이 죽기 전에 먼저 누가 죽었어?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기를 위해서 죽은 짐승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왔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계획도 어떻대요? 악하대.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죄악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죽으면 죄악에 의해서 직접 내가 죽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나보다 나를 대신해서 먼저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노아 시대에 지면에 깔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대신 먼저 자기의 죽음을 대신할 먼저 죽은 죽음이 있었어 없었어? 죽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죽은 죽음을 이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만 가득해? 죄악만 가득한 거야.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의 죽음을 먼저 대신할 죽음이 없었으니 홍수가 내리는 순간에 이 지면에서 기생하는 모든 것들이 싹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렸어요? 짐승을 죽이는 이 죽음의 제사,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는 이 피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까? 노아를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이 말이야. 잘나서 의로워? 잘나서 거룩, 잘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절대 아니라 똑같이 노아도 죄인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 노아가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대신할 이 죽음의 피를 흘렸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죽음을 대신할 죽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노아 시대 아무리 하늘에서 홍수가 막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나도 노아와 그 8 식구만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대신할 먼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가장 첫 번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 하나님 2가지겠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먼저 죽은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도 이 번제를 통한 짐승의 죽음을 보고 앞으로도 나를 살려주세요,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는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20절. 창세기 8장 20절. 자, 창세기 이제 8장부터 이제 홍수가 다 그치고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십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해요. 뭘 드렸대? 번제로 단을 드렸대. 번제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누구의 희생?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번제예요. 비록 지금 내 눈에서 죽어가는 것은 짐승이지만, 내가 지금 잡는 것은 짐승이지만, 그러나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짐승을 잡는 것은, 짐승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죽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증거를 삼아서 짐승을 잡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흘리실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누구의 희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이 말. 두 번째, 누구의 희생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희생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도 희생이요, 충성도 희생이요, 섬김도 희생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번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웃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욕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자, 그래서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래? 악을 선으로 갚으래. 성경은 악을 절대 선으로 갚으래.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욕으로 갚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미움으로 갚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대적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래? 손으로 갚으래.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된대. 근데 그게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왜? 사람은 벌써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뭐부터 올라오느냐? 벌써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지식 속에서, 아, 이건 마귀 역사다 하고 딱 마귀 역사라고 하는 사실에서 지식으로 딱 깨닫고 내 감성을 컨트롤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그 이성적인 지식이 딱 올라오기 전에 뭐부터 기분 나빠? 벌써 감성부터 일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게 되고 대적자를 대적으로 갚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바른 인격, 지, 정, 의의 인격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안 올라오고 감정부터 올라오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정의의 이 조화 속에서 잘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 악을 뭐로 갚을 수 있어? 선으로 갚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죽기 전에 누구를 먼저 죽이고?
정결한 짐승, 깨끗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먼저 죽여버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노아는 살아나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자가 먼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5장 보십시다. (10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어디부터 읽느냐면 우리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절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부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이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어떻게 된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이 정말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무자하되,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 집에 상속자가 누굽니까? 나는 부자한데 내 집의 것을, 나의 것을 상속받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부자한데 그래도 1등 종, 그래도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게 너의 상속자야.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때 그게 누구야? 이삭이야.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와서 정령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 생겼어? 이삭이 생겼어. 여호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이삭이 생겼지만 누가 오시는 발걸음이야?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시작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통하여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식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자식이 번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손이야?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 이것을 믿었대. 이걸 믿어서 뭐로 여겼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 자식 이상, 그냥 사람이 이상 낳는 게 그게 무슨 의겠어?
사람이 사람 자식을 낳는 게 무슨 의겠습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그냥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그 이삭을 낳은 게 그냥 뭐가 대수입니까? 그냥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 낳네, 신기하네, 뭐 그냥 그 정도로 끝나겠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의가 있느냐 이 말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이것이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통해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번성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이걸 뭘로 여기셨대?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바라보며, 단순히 짐승을 잡는 죽음의 제사입니까? 아니라 이 말에 장차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며 짐승을 잡았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장차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뭘 올려드렸대? 번제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올려드릴 때 뭘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양도 피 흘리고 소도 피 흘리고 비둘기도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자, 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할 때 뭘 믿었느냐?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이다, 사람의 씨를, 사람의 씨에 그 역사에 그 족보가 생겨날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었다는 게 아니야. 뭘 믿었다는 거요?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지금 번성했을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참 비참합니다. 잔인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업을 삼게 했다는 거예요. 업,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 일을 어디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 누가 오게 하신 이 일이 뭐야? 누가 오시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현시키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8절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짐승을 취해서 피 흘려 잡아. 그러면 그 짐승의 피 흘림은 단순하게 짐승의 피 흘림이 아니라 장차 누구의 피 흘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관한 약속. 지금 약속, 이걸 하나의 하나님과의 거래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지금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릴 때 그러면 장차 예수 메시아를 보내서 피 흘릴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번제를 보고 약속한다 하고 서로 맹세하는 사건이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제사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어요?
어? 은유야 듣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근본적인 제사의 실패입니다. 피 흘리지 아니했다는 것, 근본적인 제사의 실패야. 자, 그래서 보세요. 피 흘렸어 안 흘렸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피 흘렸어 안 흘렸어? 피 흘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죄값을 치르시려고 하셔요? 사대를 어디에? 애굽의 종살이를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 이후에 야곱의 아들 야곱의 그 자식구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계기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죠. 자, 400년 동안 다 종살이가 끝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왜 나왔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이 피 흘리지 않아서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왜 나왔어요? 양의 피를 흘려서 나온 거야. 애굽에 들어간 이유가 뭐지? 피 흘리지 아니해서 들어간 거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피 흘려서 나온 거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집 문설주 이 좌우 인방에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네 가정에 들어갈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너에게 넘어갈 거야. 너에게서 넘어갈 거야. 네가 죽기 전에 먼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죽음을 대신한 먼저의, 네가 죽기 전에 너의 죽음을 대신한 먼저의 죽음이 있으니 너의 죽음에서 죽음이 넘어가지. 네가 너를 죽일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리지 아니함으로, 쪼개지 아니함으로, 피 흘리지 아니함으로 종살이로 들어갔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피 흘림으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의 피를 만나지 아니하면 죽음의 종살이, 지옥의 종살이, 저주의 종살이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만나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그 이후에 왕들도 피 흘리고 이 성막에서 뜨겁게 피 흘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 와서 보니까 번제가 소용이 있대. 하나님이 번제 받으신대.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빨리 읽읍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이 제사와 그 제사를 위한 예물, 다시 말하면 그 제사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셨대. 이걸 받으셨대. 원하지 않으셨대. 이걸 받지 않으셨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더니 이 모든 것이 그럼 아무런 의미 없는 허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 자체 짐승을
중요시 여기서 짐승을 받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믿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만 받은 거지 번제 자체를 받지는 않으셨다는 거야. 번제 속에 들어있는 뭘 봤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믿음을 본 거지, 하나님은 번제 짐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고기를 즐겨 잡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황소를 즐겨 잡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번제의 고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피 흘림의 믿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인정하고 무엇을 준비하셨대?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이분을 죽이심으로 그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피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 역사는 짐승의 피로 시작해서 누구의 피로 마감합니까? 예수의 피의 죽음,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마감하는 거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의 예수의 피를 믿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서 아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육체적인 이삭의 후손을 말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후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한다는 거야.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자 누구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죠. 누구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기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겠느냐 이 말을. 하나님은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실패해서 그들이 망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 제사에 성공하면 승리했는데 그래서 제사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에 드려지는 짐승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뭐 예수의 피를 향한 이 믿음을 그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잡게 만들었어? 짐승을 잡게 만들어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게 하고 짐승을 잡게 만들고 비둘기를 잡게 만든 거 율법은.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잡게 된 이 짐승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율법.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의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뭘 잡게 만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첫째 것 이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계명을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드렸던 번제를 폐했다는 거야. 율법을 통해 드렸던 제사를 폐했다는 거지 계명을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걸 근거로 드렸지? 어떤 법을? 율법을 근거로 드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뭘 근거로 드렸어요? 율법을 근거로 드렸어. 그러면 율법을 근거로 드렸던 제사를 폐하려면 뭘 폐해야 되겠어? 율법을 폐해야 되겠지. 그럼 그 율법을 폐할 때 계명의 율법이야?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율법이야?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계명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알 수 있네. 하나는 계명의 율법이요,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율법을 성경은 첫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게 하심은 둘째 것을 오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럼 둘째 것이 뭐냐? 한 몸을 예비하신 자니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리 사건이 둘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을 위해서 뭘 폐하셨대? 첫째 것을 폐하셨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다시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뭘 따라 드렸대? 율법을 따라 드렸대. 제사를 드릴 때 율법을 따라 드렸으니 율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를 폐하셨대. 이 율법을 폐하시니까 제사를 따라 드리는 이 율법, 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율법을 폐하니까 당연히 모두 폐해져. 제사도 폐해져. 계명도 폐해집니까? 계명은 존재 그대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율법을 폐하니까 당연히 제사가 폐해지는 거야. 이제는 어떤 제사가 이루어져? 한 몸을 준비하셔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십자가의 제물의 사건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 것을 완성하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셨다는 거야. 계명이 폐해졌습니까?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어? 제사의 율법이 폐해졌어? 제사의 율법이 폐해졌어요. 계명의 율법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번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로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대? 안 된대.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우편에 앉으셔서 마귀가 나중에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 예수의 피를 망각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피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예수의 피를 망각하고 잊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의 피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 예수의 피를 망각하게 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는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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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생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